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면서 벚나무 공원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선창하면 후창하는데 제가 예수님 그러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누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 시름,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초부터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를 노력합니다. 그리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뭐를요? 죽음을 피해가려고, 늙는 것을 피해가려고 얼굴에다 뭐 넣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째고 땡기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바그다드에 한 상인이 있었답니다. 종을 불렀습니다. 시장에 가서 뭐 좀 사갖고 오너라. 조금 있더니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시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밀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죽음의 여신이었습니다. 막 화가 나서 나에게 위협을 줬습니다. 아무리도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말 한 피를 빌려주십시오. 너 어디로 가려느냐? 사마리아에 가서 숨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상인은 시장으로 갔지요. 역시 시장에 죽음의 여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여보, 왜 우리 종에게 그렇게 협박을 줬냐고, 위기감을 줬냐고. 아니요, 제가 위기감을 준 게 아니고 놀랄 표정을 했습니다. 왜 놀랐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을 사마리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바그다드에 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예? 바그다드에 왜 만나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바그다드에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종은 알지도 못하고 도망간다고 그러는 게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피하려고 애를 써도 피해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수명이 연장됩니다. 최근에는 통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전
2019년에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평균 연령은 83.6세라고 합니다. 83.6세. 그런데 남자들은요 80.6세, 여자들은 86.6세. 아무래도 여자들이 오래 살아봐요. 우리 정화 장로님이 부활주일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잘 안 들리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생명이 연장돼 갑니다.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검진을 하고 그리고 수술도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이 사람은 불로장생하려고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승노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죠. 승노반이 뭐냐면 놋그릇을 만든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엄뻑하게 해가지고 놋그릇이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으로 10명이 이렇게 둘를 만큼 큰 놋그릇을 만들었어요. 왜? 이슬을 바른다고. 그래서 숭노반의 이슬만 먹고 살았답니다. 요즘도 한무제인 줄 아나 참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 끊으십시오. 그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진시 황제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방삼신산으로 동남동녀 500을 파송했다고 그럽니다. 세계 도처에서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이라를 만드는 겁니다. 에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칠레나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저 러시아, 북한까지 아프리카에 시작해서 저 남미, 유럽, 동남아까지 어디 다 있다는 거예요. 미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 과학적으로도 그런 말이 합니다. 뇌세포와 뇌의 구조가 잘 보존되기만 하면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멈춘 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멈이라고 하는 장의사에서는 7천만 원 정도를 주면 현대판 미이라를 만들어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엘코 생명연장 사업단에서는 1억 3천 정도를 주면 미이라를 잘 보존해서 언젠가는 의학이 발달되면 살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 3천이 있으십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동품 돼가지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가 싫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사람이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하게 살 수는 없냐? 영원히 살 수는 없나?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너희 모두는 다음 열매가 돼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숙제, 운명적인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된 날이잖아요. 무엇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것도, 권력도, 아니 물질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날,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자, 옆에 사람 보고, 나 보지 마요. 나는 만났으니까.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변화되셨습니까? 무슨 변화요? 옛날에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고 있던 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그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두렵겠습니까? 아픔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난이 두렵겠습니까? 관계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셨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일까? 한번 보시죠. 바울을 봅니다.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감사하래요. 뭘 감사해요? 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에서부터 승리해요? 온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계속적인 싸움,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수기회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고위 관직을 지내고 그리고 창업해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들었대요. 잘 나가다가 암이 걸렸답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첫말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이 지경이 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옛날 고위 관직했던 것도 필요 없고 사업을 잘 일으켜서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그 많은 친구들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음에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다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잘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가운데 잠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신병입니다. 왜? 내일 아침에는 편안하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아주 홀가분하게 일어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잠들 때에 편안하게 잠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55절, 56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이길 수 없고, 그 죽음을 가져오는 독화살 같은 죄악은, 율법에 근거한 죄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위력을 잃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떨쳐버리고, 그러기에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인류 가운데 있었던 이 숙명사업이었던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인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시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감사하십시오. 입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쌓여있는 사람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응? 아니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감사가 넘쳐야지. 쓸데없는 불평, 불만 하지 말고 감사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거긴 안 읽어도 되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세요. 뭐가 여러분을 흔듭니까? 믿음을 왜 흔듭니까? 부활의 신앙을 흔듭니까? 뭐가 흔듭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현대화된 도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방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중앙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자유롭지 못하고 아주 폐쇄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그런가 하면 유혹들이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까? 물질이 우리를 흔듭니까? 뭐가 우리를 흔듭니까? 꽃바람이 흔듭니까? 꽃 구경 가고 싶습니까? 이제 꽃이 다 져버렸는데, 아유 금년은 너무 좋아요. 왜? 한꺼번에 한 번에 탁 지니까 꽃 구경 계속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웃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꽃 구경 간다고. 이번엔 진달래 폈으니까 진달래 구경 가고, 이번엔 꽃 폈으니까 벚꽃 폈으니까 벚꽃 구경 가고, 뭐 이러다 보면 매주 빠지잖아. 한 번에 탁 폈다 한 번에 싹 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우리를 흔듭니까? 뭐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가난입니까? 좀 더 벌고 싶습니까? 좀 더 높아지고 싶습니까? 쾌락을 즐기고 싶습니까? 운동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편견, 익숙한 것에 편견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부활주일이 몇 번 지났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매년 한 번 지났으니까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부활주일이 10번은 지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뻔하지 뭐, 설교하는 거 뻔하지 뭐, 부활주일 설교하겠구만. 익숙한 것의 편견 문제. 하머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탁월한 부활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쓰고요,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당대의 정말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맞짱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명이, 아주 저명한 교수 5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냐? 예수는 부활했는가? 맞짱 토론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4대1로 이 하머머스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위층에 있고 자기는 아래층에 있는데 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도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답니다. 평생 부활을 증거하고 평생 책을 쓰고 강연을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서 부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3일 만에 살렸느니라. 나는 내 아들을 3일 만에 살렸느니라.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전화해서 질문하는 바람에, 아,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셨지. 그러면 내 아내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살리실 것이다. 아니, 나도 죽을 것이지만 나도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사소한 문제들, 자잘한 문제들, 아니 큰 문제까지도 부활에 다 예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안 비춰줄 겁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습니까?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한 말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말은 뭘까요? 그 다음 절, 3절, 4절 계속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늘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뭘 흔들리지 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5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피곤하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눈을 지켜뜨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기뻐 보실 겁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러분 일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교회 학교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하나님 다 기억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뭘까요? 성경 찾았으니까 하나 더 찾아요. 9장 1절. 9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뭐다? 너희다. 주 안에서 행한 일은 뭐다? 고린도 교회 너희니라. 주님의 일은 그러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일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태신자를 안 써낸 게 문제예요. 그래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추구했던 주 안의 일, 사람 하나하나를 어여삐 생각하고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워가는 거예요. 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머리를 가눌지 못하고 걷지를 못합니다. 이제 12살, 13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갈 1학년 정도의 지능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머리를 휘적휘적하고 걸음걸이도 바르지 못하고 바로 걷는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 툭툭 치고 책상을 넘어뜨리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얘를 특수학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못하겠는데요. 왜 못하십니까?
이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빠가 옆에 있다가 얘기합니다. 눈이 충혈된 대로. 지민은 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멀리 다른 동네로 특수학교로 보내면 지민은 몹시 슬퍼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양해해 주기를 부탁할 수 없겠습니까? 선생님,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상담하고 떠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지나가는 지미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지미를 인내로 바라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은 지미를 사랑하는데 선생인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이 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플라스틱 빈통을 나눠주면서 계란을 나눠주면서 플라스틱 빈 계란 모양으로 생긴 통을 나눠주면서 여기에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뭐를 담아가지고 오너라. 어느 아이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왔니? 고개를 휘 저으면서 어색한 입술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 제가 가져왔어요. 지미, 너는 왜 아무것도 안 남아 갖고 왔느냐?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은 비어 있었대요. 왜 비어 있었니?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은 비어 있었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 위에 29개의 그 반 아이들의 빈 계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지미 친구들은 더군다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짊어진 지미의 모든 고통, 똑바로 세울 수 없었던 고개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걸을 수 없었던 그 걸음걸이를 바로 걷게 하고 그 마음의 불평불만거리가 가득했었는데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할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예배도 빠지고 늦게 나오지 말고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아니 뭘 잘났다고 목장 예배 빠지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빠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걸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요,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